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저걸 딱 보는데 경운기라는 소리가 이렇게 늦게 나와야 되나요? 네. 저게 바로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네, 타보신 분도 있고, 몰아보신 분도 있죠. 동네 다닐 때는 면허가 없어도 되는데, 도로에 나가려면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경운기 그러는데, 경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운기. 그 중에 경운. 네. 경운이라는 얘기는 땅을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경운.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닮은 사람 있나요? 누구 닮았어요? 나라 요시토모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나라 요시토모, 10대 후반에 반항하는 소녀를 그렸답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아니야. 10대 소녀의 저 반항 어린 모습, 아무것도 아니야. 저 그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팔렸을까요? 한국에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얼마 주면 사시겠습니까? 나라 요시토모라는 작가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한국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 낙찰가가 15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150억. 저 150억을 바꾸면 이쪽 썬레이크의 집을 20채를 살 수가 있는 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목이 눈매가 환상적이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2장의 42번째 강의를 하면서 14장 15절로 27절의 내용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경운기처럼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들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제일 나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교만을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루시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살았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성장하기로 기대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얘기인가라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해석을 하면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림으로 완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40일이 지나면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일이 지나는 것을 예수 승천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부활로부터 이제 50일이 되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거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얘기를 할 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이제 그 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반복돼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일어나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의라는 것을 받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칭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회적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어디로온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온가 비춰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되시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 이후에 바로 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거시면 잠깐 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거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영접을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고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고백 이후에 우리 안에 관계성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24장 45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세상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나라의 길이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재하고 계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평안한 겁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샬롬도 한 번 쓰지도 않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적 특성을 찾아보면 모든 것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안으로 하는 것으로 풀어본다면 걱정이나 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이 평안을 만들어 줍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이 있으면 그 상황으로 평안이 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관계가 진정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안 좋았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그 환경으로 인해서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 평안이라고 하는데, 세상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야지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내주에서 나랑 같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안.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나와 같이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안, 마음에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표시되어 있는 글자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0번이 나옵니다. 2000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불태워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하게 칼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AD 155년에 순교한 요한의 제자 폴리카베의 사진입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지도 말고 고백하지도 말고 황제 한 분만 믿으라고 얘기하고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폴리카베 그걸 어겼습니다. 잡혔습니다.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 한마디만 하면 너는 살려준다. 그때 나이가 86세셨습니다. 폴리카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나는 이 시간에 불에 타 죽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버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화영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용적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 역사의 부흥 운동을 종합해 보면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후에 어떤 큰 시대적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1906년 4월 9일 날
LA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벌써 12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큰 부흥운동 전에는 작은 부흥운동이 3, 4년 전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은 뭐냐면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갔던 그런 대변환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제 성령의 역사, 대각성의 역사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06년 3월 9일 아주사 거리에서 있던 작은 창고에서 흑인 시모 목사가 이제 6명과 더불어 기도회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해서 성령의 침례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표시가 돼서 그때부터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의 핵심적인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깨닫게.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거의 99%에 가까운 것은 내가 어떤 일에서 억울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시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요한복음 아직 안 배웠는데요. 16장에 나오는 그가 와서라고 하는 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를 합니까? 그 죄를 이렇게 성령님 하시는 역할에 컨빅션,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일생 사시면서 좋았고 내가 잘했고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거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가끔 가다가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라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성경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주인의 임금인 누구냐?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여러분들 스스로였고 나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임금은 유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가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그것을 깨닫게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단위적 사건의 희심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눈물로 허락을 하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변화를 주십니다. 컨퍼메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새롭게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born again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칭의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케 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루나 한 달이나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큰 일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 나에게 일어난 일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사건으로 일생에 한두 번 있어서 그것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연결이 되고 조정이 되고 연결이 되고 조정이 되고 후퇴함이 없이 나선형의 나사처럼 되어 있는 모처럼 앞으로 계속 파고나가면서 더 완고하게 하는 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분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 하디 선교사 이분은 1865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미지의 세대,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펼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25살인 1890년도쯤에 이제 원산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는 의료 선교를 쭉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 중에 하디 선교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저기 맨 밑에 보면 마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허시스터 마리. 근데 뭐라고 보이나요? 1890 몇 년이에요, 저기. 잘 안 보이네? 1903년.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8월 9일, 8월 10일 돼 있고, 1800 몇 년이에요, 저게? 93년인가? 98년인가? 93년? 예. 이게 이제 하디 선교사의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인데, 셋째 딸이 원산에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나가지고 8월 9일날 태어났는데, 8월 9일이 돼 있죠? 근데 8월 10일, 그 다음날 죽습니다. 이 딸이. 근데 이제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소선 땅에 와서 딸을 잃었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의료 선교를 포기하고, 그래도 선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내가 의사고 이런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딸까지 잃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도 그러시지. 태어나게 하지 말든가. 태어났는데 하루 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고 있는데, 이제 1906년 4월 달부터 이제 1907년 1월이군요. 1907년 1월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 1903년에 이때 이제 원산 지역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주역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 하디입니다. 하디가 이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뭐를 주셨냐면 깨달음을 허락을 주셨습니다. 네가 선교사인데 네가 딸을 그렇게 잃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선을 업신이 여기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면서 선교를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성령의 주로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디 선교사가 1903년도 원산 지역 부흥회 할 때 올라가서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것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원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산 대부흥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도상에 같이 있는 동쪽 항구에 있던 원산에서 그 물결이 그 산길을 타고 넘어가서 평양까지 가는데 한 4년이 걸렸고,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위로 아래로 전국 한반도가 그런 뜨거운 회개와 성령의 불길로 사로잡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농업에서 산업혁명이 됐던 그 시기보다도 더 산업혁명에서 이제 AI 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그 많은 혼돈과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고 우리가 해야 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도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사역의 사이클에 맞춰 나가지만, 교회도 역시 이제 지역사회를 깨우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성령에서 주신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성령은 엄청난 능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슈퍼맨처럼 요시토모의 그림처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그 일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것 보고 그리고 내 환경대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연결이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가 계시죠?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저는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는데 공부 안 하고 다른 데로 나가면 아이고 쟤 어떡하냐, 너 나중에 뭐가 되려서 그러냐 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해서 그런 회개를 하면 변명이고 그로 인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했던 일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받고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나의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회개가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고 겸손해서 내가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달된 현대에서 이웃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본 모습 가운데 나도 네가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고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홀리캅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